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양초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걸 받은 분이 국을 끓여 먹는 건 줄 알고 양초를 넣고 국을 끓였다고 합니다. 형체가 다 사라졌겠죠. 심지만 남았을 텐데 오늘 드린 선물은 뭐 딱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베개입니다. 베개. 그래서 잠을 편하게 잘 주무시라고 베개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냉감 땅콩 베개입니다. 땅콩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냉감이란 말은 시원하다는 건데 여름철에 잘 사용하시고 아유 그럼 겨울에는 못 씁니까? 겨울에는 그냥 수건 한 장 얹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명단에 이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오늘 혹시 70세 이상 되셨는데 처음 오신 분도 나중에 뒤에서 보시고 그런 분이 계시면 드리시기 바랍니다. 동양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그런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거기에 대한 교훈과 훈계가 많습니다. 효에 대한 가르침이죠. 반면에 서양에서는 부부 관계에 대한 그런 가르침과 문화가 많이 발달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6장에 와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은 매우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짧은 교훈이지만은 대단히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명령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방송실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명기 5장 16절도 읽겠습니다. 신명기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모두가 다 10가지 계명, 10계명에 대한 내용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됐는데 5계명에 대한 것을 그렇게 공경하라는 부분만 따서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본문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순종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은 구약 시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구약의 율법인데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의 10계명 가운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구약만 지켜야 됩니까? 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구약 시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켜야 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되는 당연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계명입니다.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계명을 지켜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위하여 6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맨 처음이 바로 5계명이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출발점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불효하는 자식이 밖에 나가서 다른 어른들을 잘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자녀들이 반항기 때나 사춘기 때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는 친절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집에 와서 부모에게는 아주 불친절하고 반항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어떻게 잘합니까? 저도 그렇게 반항을 해보았고
저도 그런 반항을 당해보았습니다. 뭐 그런 자녀들이 있죠. 청소년 때나 사춘기 때에 무조건적으로 반항하는 그런 때가 짧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부분은 철이 들고 하면은 과거에 불효했던 것을 후회하기도 하고 이제 변화되어서 부모님이나 윗어른들을 잘 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모님이 다 안 계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고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윗어른들을 잘 섬기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조금 번역이 아쉬운데요. 이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주 안에서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걸 달리 바르게 번역을 하면 이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것이 바른 해석이에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골로새 3장 26, 20절은 부모님께 순종하면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모님은 우리 자식들을 위하여 희생하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역시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한 가지 방법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십계명이 그러하죠.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여러 성경의 부분들도 성경 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여겨지는 솔로몬 왕, 그는 후세들을 훈계하기 위하여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잠언이란 성경을 남겼습니다. 그는 잠언 1장 8절과 2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훈계를 듣는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서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23장 22절을 보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어머님의 가르침과 법을 떠나지 말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지 말라. 그렇게 솔로몬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존중하는 믿음의 인물이 바울 아닙니까? 그렇다면 바울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불효에 대한 성경의 경고의 말씀이 무서울 정도로 엄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영적인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부모를 가볍게 보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은 그 말을 듣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할지니라. 예, 그 말이 진실합니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지나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12지파를 절반씩 나누어서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나누어서 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심산 앞에서는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복이 선포되는 거예요. 반면에 에발산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가 선포되었습니다. 축복의 선포는 그냥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대대로 복을 주신다, 그런 내용이지만 저주가 선포된 그 내용을 보면은 몇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우상을 만들어 은밀하게 세우는 자, 우상을 만들어서 세우는 자, 그 사람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우상을 앞에 절하게 하는 자, 그런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둘째가 뭐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성경은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불효하는 자에 대하여 저주가 있다고 무섭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가르침과 경고의 말씀에 따라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고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께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먼저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하라는 의미는 먼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하라, 예수님의 뜻 안에, 믿음의 법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만약에 부모님이 잘못된 것을 명령하거나 시키거나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나 인간의 기본 양심에 어긋나는 그런 부모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들은 이야기 같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 아버지가 아들이 일요일이죠.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일요일 날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해서 토요일 날 늦게 아들을 부릅니다. 야, 너 내일 밭에 있는 풀을 다 뽑으라. 교회에 가지 말라는 말은 안 하고 풀을 다 뽑으라. 밭이 매우 넓고 또 풀도 많았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고 그 풀밭을 다 매면은 교회를 갈 수 없어요. 하루 종일 메어야 됩니다. 이 아들이 예, 알았습니다 대답을 하고 밤에 가서 잠을 자지 않고 밤새도록 그 밭에 풀을 뽑았다고 합니다. 주일날 아침에 아버지가 보니까 아들이 교회를 간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밭을 가서 보았더니 풀이 다 깨끗하게 뽑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풀에 피가 묻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어린 아들이 교회를 가려고 그 토요일 밤에 잠도 자지 않고 그 밭에 가서 캄캄한데 밤새도록 손에 피가 나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풀을 뽑고 주일날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이런 이야기가 전설의 고향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일까요? 가능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의 주인공이 지금은 뭐 연세가 많아졌겠습니다만은 정말 그 이야기의 주인공 그 아이는 그렇게 해서라도 부모님 말씀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는 것도 그가 포기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뭐 남편이 안 믿을 수도 있고 아내가 안 믿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 안 믿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그런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때로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가 고민될 때도
있고 부딪힐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포기한다면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정생활을 살아갈 때에 불신 부모님이나 불신 가족들이 감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부모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함으로 그분들을 공경해야 됩니다. 2절에 공경하라는 말씀은 존중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간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간장. 찍어 먹는 간장이 아니라 우리 내장 속의 간장. 얼마나 중요한 기관입니까? 그래서 이 공경하라는 의미는 무겁다, 소중히 여겨야 된다. 앞에서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부모님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 말은 가치 있게 여겨라 그런 뜻입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정말 가치 있는 그런 분이십니까?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가 되면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성행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에 가서 보면 솔로몬이 왕이었지만 왕좌에 앉아있다가 자기 어머니 밧세바가 그 앞에 왔을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머니를 영접하고 엎드려 어머니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앉을 의자를 마련해주고 자기 오른쪽에 어머니를 앉게 해드렸습니다. 그런 효심을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비를 조롱하는 자,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 참 자녀들이 볼 때는 부모님이 느릴 수가 있고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떨 때는 어머니 이것도 잘 모르세요. 요즘 핸드폰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냥 옛날 핸드폰 같으면 잘 쓰실 텐데 스마트폰으로 바뀌니까 이게 힘들잖아요. 때로는 저도 잘 몰라가지고 제 아내에게 부탁할 때가 있는데 부모님들이 얼마나 그 기계 다루기가 어렵습니까? 때로는 은행이나 뭐 관공서 이런 데 가보면은 뭐 많이 친절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을 대하는 걸 들어보면은 좀 마음에 거스릴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조롱하지 말고 흉보지 말고 또 연세 많으신 분들 때로는 좀 느리고 이해를 잘 못하신다 하더라도 흉보지 말고 그분들을 존경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앞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그랬는데 자, 부모님을 우리가 그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공경하고 순종하고 효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 생신이나 어버이날 이런 때가 되면 부모님 선물을 준비합니다. 선물도 귀하고 또 선물을 받는 것도 부모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뭔지 아세요? 네, 우리 현금을 좋아하시죠. 옛날에는 세종대왕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신사임당을 또 좋아하시고 바뀌었더라고요. 신사임당.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참 그 적은 예산을 가지고 뭐 선물 드리자니 참 선물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동안은 또 제가 은행에 가서 많은 건 신권을 제가 바꾸다가 그 신권도 잘 안 바꿔주더라고요. 요즘은 5만 원짜리 신권은 많은데 만 원짜리 신권은 또 귀해요. 그걸 또 봉투 넣어서 드리기도 했는데 참 선물 누구든지 좋아하죠. 그런데
정말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어머님, 아버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뭘 좋아하신다. 그리고 물질로 선물로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즐겁게 해드리는 우리 자녀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물질적으로도 복양을 해드려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드리고 또 시간을 내어서 같이 교제하기도 하고 연락도 자주 하시고, 제가 77년도에 서울에 올라와서 객지 생활을, 자취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성격이 세밀하셔서 몸은 경상북도 상주에 계시지만 마음은 서울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아예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때 전화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녁에 전화국에 갑니다. 그러면 신청을 해놓고 한 짧아야 30분 한참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아무개 씨 몇 번에 가서 전화 받으세요. 전화를 탁 들면은 막 잡음 소리가 윙 하면서 나는데 겨우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버님 말씀이 잘 있나? 예, 잘 있습니다. 됐다, 끊으라. 참으로 허무하기도 하고, 그렇게 버스 타고 전화국까지 가가지고 한 30분 이상 기다려가지고 돈까지 내가지고 전화했는데 전화비는 많이 안 나옵니다만은 됐다, 끊으라. 여러분, 부모님이 그 자식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예, 잘 있습니다. 그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 한마디면. 예, 됐다, 끊으라. 뭐 길게 이야기해봐야 뭐 좋은 소리 안 나오죠. 아버지 돈 보내주세요. 제가 편지를, 그때 손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은 옥체만강하옵신지요. 다름이 아니오라 돈이 부족합니다. 뭐 편지 길게 쓸 내용도 없고, 뭐 딸 같으면은 모르겠습니다. 아들이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돈을 좀 보내주십시오. 뭐 돈이 많지도 않으신데, 그러면 또 어떻게 해서 또 이제 우체국 뭡니까? 우체국에서 보낸 수표 같은 거 있죠? 그걸 해서 또 이제 보내주시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얼마나 시대가 좋아졌습니까,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영상통화도 되잖아요, 영상통화. 아이고, 뭐 화장도 안 했는데요. 아이고, 부모님하고 통화하는데 화장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야지 알아보지. 너무 화장 잘하면 얼굴도 몰라보. 얼굴 보면서 통화하고, 뭐 안 되면 그냥 목소리라도 그냥 통화하고. 요즘 또 카톡을 깔아드리고 카톡으로 전화하면 돈도 안 들잖아요. 마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문제.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이든지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겠지만 앞으로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은 더 잘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 사랑하고 또 부모님을 존중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누구에게 순종한 겁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받들어 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 오셨지만 그래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그 어린 아기를 안고 애굽으로 피신을 가고 또 얼마 지나니까 돌아오고,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도 마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은 그 어머니가 불쌍해서 누가 돌볼까? 동생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라.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향한 그 마음을
운명하시기 직전까지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간 주일날 2부 예배 때 우리 아버님 형제분, 작은 아버님 두 가정, 고모님 두 가정이 예배 오셨죠. 그리고 주일날, 월요일날 이틀 2박 3일을 저희 집에서 그냥 죽치고 지내셨습니다.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지금 24년 됐는데요. 24년 됐는데 한번 오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얼른 오시라고 제가 사실 3월 1일 날 오시려고 했는데 비가 오고 해서 이번에 오셨어요. 저는 참 부모님이 안 계시지만 부모님 형제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뭐 부모님 보는 거나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과 월요일 날 저녁 식사를 하고 8시에 다 이제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그래서 장장 3시간 이상을 대화를 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연세 제일 많으신 분이 30년대 출생을 하셨고 제일 적은 분이 51년인가 아마 그렇게 이제 태어나셨어요. 저는 그때 그분들 태어나고 하실 때 세상에 없던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모르던 그 옛날 이야기들, 제가 모르던 그런 일들을 말씀을 듣고 또 그분들이 모르는 또 저의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제가 작은 고모님 둘째 고모님 말씀을 지난번에 했는데 왜 묘에 가서 새벽 기도를 했는가 알아보니까 학교를 가려고요. 학교를 초등학교, 옛날에는 소학교죠. 7남매 중에 저희 아버님이 장남이에요. 그러니 아버님은 소학교만 졸업하고 이미 포기를 했습니다. 집이 가난하지 뭐 13식구 양식이 한 끼에 쌀 요만큼으로 죽 끓여 먹는 집안이니까 일찍 소학교를 졸업하고 진학을 포기하고 소사로 생활하시다가 6.25 직전에 결혼을 하고 6.25가 터지고 6.25 끝나고 할 일이 없으시니까 뭐 공부를 했습니까? 기술을 배웠습니까? 경찰 전문 학교를 들어가셔서 경찰 공무원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 직성에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그 길밖에 없어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둘째 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분을 빼고 우리 집에 오신 작은 아버님 2분, 고모님 2분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고. 작은 아버님 한 분은 3년 과정 중학교를 1년 반 만에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막내 작은 아버지도 그 당시에 고등학교를 대부분 나왔는데 중학교만 졸업했고 고모 2분은 아예 할아버지가 소학교도 안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고모가 한글을 어디서 배웠느냐? 교회 가서 배웠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 나이 때 교회 가서 한글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설교를 들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벽에 그 1학년, 2학년 그 어린 소녀가 그 길 옆이지만은 길 옆에 묘가 2개 있는데 거기 새벽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무서워. 제가 그랬어요. 안 무서웠어요. 그랬더니 때로는 무서워가지고 여동생을 자기 동생을 깨웠다는 거예요. 뭐 동생이 몇 살이겠습니까? 4살, 5살 아니에요? 안 일어나면 막 꼬집어가지고 그냥 그 같이 온 이제 여동생 작은 고모인데 꼬집어가지고 같이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학년 때 친구들 3학년 때 자기는 2년 동안 학교도 못 가는데 친구들 3학년 되어서 친구 따라 갔다는 거예요. 이제 학교를 가서 선생님이 보고 너 누구야? 유옥순인데요. 왜 왔냐? 공부하러 왔는데요. 책 있냐? 없는데요. 그러니 선생님이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와라. 그래서 그 다음 날 갔더니 선생님이 책을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났고 또 그 어린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3학년 2학기 들어가서 그것도 1년 또 빨리 소학교를 졸업했더라고요. 그럼 그것이 이제 끝이에요. 중학교도 가고 싶은데 못 가고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마음에 믿음이 온전치 못하잖아요. 믿음이.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아버지에 대한 원한이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왜 아버지 이웃의 애들은 다 학교 보내는데 왜 나는 학교 안 보내고 그냥 그 아버지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하는데 아버지 손 안 잡고 오빠 손 잡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취직을 했는데도 서울에 올라와서 어버이날 때면은 엄마 선물만 보내고 아버지 선물 안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고모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첫 아이를 탁 낳고 나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분노와 그런 게 눈 녹듯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부모님이 너도 부모 돼보고 너도 자식 낳아봐라. 그런 말씀이 실감이 나는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가정에도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참 제가 감사한 거는 정말 저희 할아버지가 가난했지만은 그 가난한 가운데 7남매를 낳았으니 뭐 다른 학교 안 보내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돈이 없으니까. 그 작은 고모가 소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가고 싶은데 원서를 써야 되는데 뭐 어림도 없죠. 뭐 무슨 딸이 뭐 저는 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만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딸이 표현하죠. 무슨 딸이 중학교를 갔느냐? 친구들 다 원서 쓰는데 그래가지고 이 고모가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가만히 원서를 써가 냈대요. 내일까지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그냥 원서 쓰고 합격하고 나서 이제 엄마한테만 조르는 거죠. 내일까지 며칠까지 등록금 내야 된다. 하도 조르니까 또 할머니가 또 어떻게 할아버지를 설득했는지 할아버지가 도장이라고 해요. 시골에서 도장문을 열고 가마니를 3개를 꺼내달라는 거예요. 가마니를. 그거 팔아가지고 이제 학교 보내려고. 여러분 옛날에는 다 대부분 가정들이 어려웠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뭐 자기도 이제 부모가 결혼하여 성인이 되고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고 손주가 되고 손주를 낳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보니 이제는 그 마음을 벌써부터 이해를 하겠죠. 참 그래서 저는 이틀 동안 2박 3일 동안 그분들이 계시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저하고는 2대 아닙니까? 저는 조카인데 제가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정말 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이 예수를 믿게 하셔서 그 완악한 할아버지까지 믿게 하시고 형제들이 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정말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고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자랐지만은 믿음의 부자들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했어요. 21년 몇 개월 전에 그분들이 다 여기 와서 제 위임식 때에 와서 참석을 하고 그분들이 다 저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행복한 가정, 비록 시골의 촌에 가난했지만 행복한 가정에 태어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제가 앞에 읽고요. 여러분들은 노란색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신명기 5장 16절도 그렇게 또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아멘. 이 하얀 부분을 우리가 순종하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 노란색 부분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노란색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려야 돼요. 복 없는 장소가 아니라 평안함이 없는 장소가 아니라 평안하게 하나님 복을 누리며 장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